오늘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큰 기쁜 날이고 또 이 날을 인하여서 기독교의 예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 쉬는 날이니까 하겠지, 그거 아니에요. 왜 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빨간 날이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함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누가 여러분에게 야, 너는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이 날 우리가 예배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의 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길 바라요. 또 어디 가가지고 왜 일요일만 되면 너는 교회 가냐고, 빨간 날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말고 잘 알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책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봉독한 21장 바로 앞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왜 기록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기록을 한 내용이 있는데,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이 요한의 기록,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복음, 모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건 아니다. 많은 기록들이 있으나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책의 기록을 해 놓은 이유는 그게 31절에서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이지요. 복음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도록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걸 모르면 안 되지요. 여러분, 복음서가 왜 기록됐다고요? 개구리 알 날 때 됐나? 개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도록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성경은 한 절 한 절 뽑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 줄줄줄줄 웬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아주 편파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되고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 좀 다니고 사람들과 친해지고 내 삶이 조금 나아지거나 착해지거나 욕하던 걸 줄이거나 성질낸 걸 죽이거나 이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생명 얻은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21장에서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하고 있는 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새벽에 여인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무덤 문이 굴려서 옆으로 치워져 있고, 뭐 어떤 그림 보면 뭐 동그란 돌을 옆으로 굴려놓기도 하고 바위같이 그런 돌을 굴려놓기도 하는데, 안 봤으니까 알 길은 없고, 아무튼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위로 그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작은 이 벌레조차, 이 생명이 짐승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바위 굴 속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가 치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가 여인을 향해서 여기 안 계시는데 왜 너 예수를 여기에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예수를 찾느냐, 그가 부활하셨다.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막 다름박질 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낙심해서 다 자기 살 길 찾아 떠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승승장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야 그럴 수 있지요. 뭐 대기업도 망해가고 뭐 여기저기 다 망해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락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다 잃어버려도 생명은 잃지 말라는 거지요. 세상의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는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생명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생명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보고 전부 실망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업으로 다 돌아갑니다. 이게 그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죽자 사자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딜을 친 거죠. 딜. 투자를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3년간 내 인생을 투자를 한 겁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기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 그 젊음을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대박이 나기도 하고, 어떤 청년들은 쪽박이 되기도 합니다. 갈림길이 안 보여요, 그때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투자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눈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거 기가 막히죠.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먹을 걱정도 없어요. 먹는 걱정도 안 하게 돼요. 나가서 일해서 땅 일구고 심고 해서 거둬들이고 그렇게 해서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의 기도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요만한 도시락 하나를 5,000명도 더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컷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그게 한 번 있는 일이 아니고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따라 나서요. 그 처음 따라 나선 시기가 언제였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밤새 그물을 던져서 이 자리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새. 어부니까. 어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부 하는 일이 고기 잡는 거잖아요. 어부 하는 일이 밤새 고수 덮치고 있으면 안 되지. 고기 잡는 거예요.
이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수도 없이 던졌습니다. 밤새 던졌어요.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밤이 새도록 했는데 고기 없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니까 사람이 들 수 없을 만큼의 고기가 잡힙니다. 그걸 보고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따라 나섭니다. 나중에 안드레도 이 소식을 듣고 쫓아오죠. 따라 나설 때는 예수님께서 그 깊은 곳에 이 그물을 던져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니까 따라 나섰는데 나중에 그 하는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하고 따라간 사람들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내가 무슨 자리를 할까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목적이 어긋나 있는 거지. 어긋났어. 안 맞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뿔뿔이 흩어지고 집에서 낙심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응?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 무슨 뜻이에요? 나 그냥 있는 재주 그거밖에 없으니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 그냥 그거 하고 이제 그렇게 살래. 이런 뜻이죠. 왜? 베드로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무덤에 장사했어요. 무덤에 장사해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베드로와 똑같았을 거예요. 나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배 타고 고기 잡는 거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따라가요. 친구들이 또 따라가. 거기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 요한이에요.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꽤 많은 사람이 있어서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여기 계시고 저만치 떨어져서 제자들의 배가 있는 거예요. 그 거리가 저 밑에 8절에 보면 50칸이라고 그래요. 50칸. 이 50칸이 어느 정도 거리냐면 한 90m 정도 되는 거리래요. 90m. 90m면 꽤 멀어요. 먼데 바닷가에서 90m는 소리 지르면 충분히 들려요. 충분히 들려요. 헤엄쳐 가기에는 한원성 권사님 정도면 헤엄쳐 가겠지. 옛날에 강릉에서 경포대고 호수를 왔다 갔다 했다니까 심리바위, 오리바위를 아가씨 때 헤엄쳐 가지고 왔다 갔다 했대. 와, 그 경포대 가더니 바위를 가리키면서 그러시더라고. 내가 저 바위를 왔다 갔다 했다. 야, 딸은 왜 왔다 갔다 못하나 몰라. 딸은 무게도 좀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안 되는지. 아무튼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90m 꽤 먼 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 90m 떨어져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낚시 가봐서 알잖아요. 요 오이도 선착장에 가면 4시간짜리 배가 있어요. 요즘 어떤지 몰라.
낚시 못 간 지가 한 20년, 10몇 년 됐으니까. 거기서 배를 타면 아무리 조금 가도 한 40분은 나가요. 그러니까 100km, 수 킬로를 가는 거예요. 수십 킬로를. 엄청 멀어요. 돌아올 때 보면. 저 멀리 보여요. 거기 가야 한 마리, 두 마리 잡힐 똥 말똥이야. 여기서는 고기 못 잡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호수거든요. 큰 호수야. 민물이에요, 민물. 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90여 미터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물가에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잡았어야 뭐가 있지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자, 잘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거든요. 여기에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오른편에. 그리고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끌어올리지 못할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어떤 일을 했냐면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래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배는 조금 큰 배였나 봐요. 여러 사람이 타야 되니. 그런데 사람이 들 수가 없으니까 작은 배까지 가서 그 그물채로 물가로 끌고 와요. 그물채로.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모나미 볼펜의 153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창대 153 에이스가 여기서 생긴 거야. 153 갈비집이 여기서 생긴 거야. 153이라는 이 상호를 쓰는 업체들 제가 보니까 다 흥하더라고. 다 잘 돼. 근데 뭐 잘 되니까 잘 되는 거겠지. 아무튼 그래요. 이 모나미 볼펜의 153이 이거 보고 만든 거야. 모나미 볼펜 보면 153이 있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물고기 153마리 장정 한 두세 시면 거뜬히 들어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큰 물고기만 셌는데 153마리. 그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153마리 해가지고 이게 돈 벌어라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요한이 기록한 그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으니까 153마리를 잡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53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응?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금 중요한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고 또 때로는 슬퍼하고 또 때로는 위로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상심하고 뭐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수두룩하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닐 때 예수 없이 사람만 만나서 즐기고 기쁘고 나누고 뭐 이런 것들 인간적인 우애를 나누고 인간적인 정을 나눈 이것들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적인 일에 치여서 믿음의 밖으로 튕겨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베드로에게도 이미 기회를 주셨어요. 너
새벽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진짜로 그랬어요. 그리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대성통곡을 하며 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었어요. 이게 없었으면 그냥 저 어디론가 튕겨져 나가버렸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고는 오늘 여기에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앉아 있는 거예요. 헛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셔요. 아침을 드셨다고 기록을 해요. 12절에 보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니, 그리고 14절에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다. 왜 나타나셨겠습니까? 이제 부르심의 목적이 확고해지는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무서워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의 성도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나라 다락방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2층으로 된 집, 그러니까 지붕이 뭐 이렇게 있든지 하면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120명이 아마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니까. 그때만 해도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돌아다니거든요. 사울이라는, 우리가 아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기세 등등해서 돌아다니던데. 무시무시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거 합법이에요, 그 당시에. 왜? 유대교의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하거든요. 무서워서 거기에 두려워 떨고 숨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라니까 막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막 했을 것 같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 내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누가 기침만 해도 인상 짝 째려볼 수 있. 너 때문에 걸려, 너 기침하지 마. 아마 소리도 못 내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보여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부르심의 목적을 한 곳으로 모으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의 목적은 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를 삼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을 받아요. 순교하신 분도 있고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죽었는지 순교의 고통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평생을 헌신하면서 산 분들이죠. 사도들이. 사도들의 복음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피가 흘러요. 이 복음은 헛되이 우리에게 전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동네 지나다가, 여러분들 요즘은 그게 잘 안 보이는데, 그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어디 지하나 상가 큰 게 비면 차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시에 오면 계란 한 판 무료 지급합니다. 여기도 보면 할머니들 아침에 장가방 싸가지고 그거 받으러 줄 선 사람들 꽤 있을 것 같아. 그때는 젊었으니까 없을래나? 이 우리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뭔가를 줄 테니까 사람들에게 줄 서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이었습니다. 피의 복음이었고 생명이 가득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그냥 동네 스피커 달고 돌아다니는 그런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 복음을 여러분의 귀에 들려줬다면 그 복음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이고 그 복음에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 고난주간에 막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모릅니다. 브라질이나 필리핀에 가면요, 자기도 부활의 고통을 느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뭐 금식하는 거는 일상이고, 막 꼬챙이로 뭐 닭꼬치도 아니고 자기 막 몸 찔러가지고 피 질질 흘리고,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지구상에.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그런 류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희생되는, 죽어야 되는 일이었던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존재들인데 예수님은 무죄한 자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의 죽음과는 비교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심령에 생명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나 그냥 사람이 좋아서 교회 다니는 건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바꿔야 돼요. 사람 좋아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예수 좋아서 교회에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교회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책을 기록해서 우리의 손에 들려준 목적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생명의 주님 되신 부활의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큰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행하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 가지고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심에 이제 응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